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사건, 사고, 불행한 것은 참 많이 보고 예민하게 봅니다. 근데 일상에서 참 기쁘고 감사한 것, 또 기적과 같은 일에 대해서는 잘 못 봐요. 그래서 이 감사하는 것, 또 놀라운 신비로운 기적에 대한 눈을 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과 일상생활에서 내가 기적을 본다, 내가 기적을 보았다라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요, 꼭 기억하십시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고 생각만 해도, 집중만 해도 기적이 보입니다. 주님 늘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죠? 근데 실제로는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을 모르고 살았지요. 내 안에 계신데도요. 그래서 주님 내 안에 계신 것을 바라보자. 주님 내 안에 있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하기도 하지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주님 말씀을 암송하고 암송한 말씀으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귀로 듣고 손으로 기록하고 이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놀랍게 믿어진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게 되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내 삶의 자리에 실제로 일어나요. 제 개인적인 분명한 체험일 뿐더러 많은 이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그런 성도들의 분명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이라는 세계적인 과학자를 아시죠? 근데 그가 어렸을 때는 학습 지진아였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정말 못하는 아이였어요. 어느 정도 못했던지 부모가 아이에게 정상적인 학습 진도를 가르쳐줄 학교를 찾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갔다가 이사를 다니고 전학을 다녀야 할 정도로 그렇게 학습을 못하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오늘날까지 가장 위대한 세계적인 과학자다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게 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아이가 어떤 사물이나 어떤 현상에 대해서 반드시 신기해하고 기적과 같이 그 현상을 그렇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일상 속에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지나갔던 모든 것들을요, 이 어린아이 아인슈타인은요, 야, 놀랍다, 이 기적이다 라고 그렇게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정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적을 과학적인 원리로 발견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과 같은 삶을 그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아내와 함께 이 뷔페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막 먹으려고 하는데 순간 가슴이 울컥했어요. 어머니가 생각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함께 이곳저곳 차 타고 좀 멀리라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맛있는 음식점 같이 두 분이 찾아다니시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특별히 뷔페 같은 것도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한 바퀴 돌아보면서 요런 음식 있네, 요런 음식 있네 라고 그렇게 맛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근데 이번에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의사의 진단 결과는 아마 눕혀진 자리에서 다시는 자기 발로 일어나서 걷지 못하실지도 모른다라고 소견서를 가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지금 그것 때문에 각자 멀리 떨어져 있는데 너무나 마음 아파합니다. 그리고 저는 믿어요. 한 주간
우리 어머니 재활에서 하나님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하고 함께 몇 번이 될지 모르지만 본인 손으로 부축을 받을지라도 가서 하나님 앞에 부부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하나님 진짜 진심으로 고백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인이 되면 뷔페보다 일품 음식점을 선호해요. 일어나서 이리저리 다니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잘 차려진 식당에서 이 서비스하는 사람들이 차려주는 음식을 편히 앉아 먹는 것이 노인분들에게 효도하는 것이고, 또 본인들도 스스로가 돌아다니면서 뷔페 음식 하는 것보다 그냥 앉아서 좀 편히 먹겠다, 나는 이게 좋아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번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80 중반 훨씬 넘은 나이에 뷔페 식당 한 바퀴 돌면서 이것저것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어머니 말씀하신 게, 야, 이건 뭐니? 이건 처음 보는 음식이다. 이건 새롭다라고 그걸 맛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게 훨씬 더 효도고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남들은 앉아서 대접받기 원할 때 식사 시간마다 특별히 가족과 함께 갔을 땐 그렇게 살아왔던 시간들이 훨씬 더 좋은 것이었고요. 그래서 울컥했던 이유가, 야, 어머니가 이렇게 가족과 함께 이런 식당에 와서 함께 식사하는 그 시간이 좋은 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적과 같은 시간이었구나, 우리 어머니에게는. 처녀 때부터 몸이 굉장히 약하셨고, 아버지하고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이 몸이 너무 안 좋아갖고 약국에 갔는데 혈압이 220이라고, 당신 큰일 났다고. 그게 30대 되기도 전에 어머니가 들었던 소리예요. 당신은 이제 큰일 났다, 오래 못 산다. 그런 어머니가 80 중후반을 넘어 살면서 식사 시간마다 식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식사에 대해서 그저 편히 그냥 나이대에 맞게 앉아서 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음식에 대해서 새로워하고 감격할 수 있었던 것, 야, 그게 기적이었다. 결국 어머니는 남들과 같이 하루 두 끼, 세 끼 그냥 일반적인 식사한 게 아니라 특별히 가족이 함께, 남편이 함께, 딸과 함께, 아들, 며느리와 함께 나가서 식사할 때는 그 식사하는 시간이 뭐였어요? 기적이었구나. 그거를 갑자기 식사하려다가 깨닫게 되니까 그날 저녁, 아내와의 저녁 식사 자리는요, 제겐 정말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아마 못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야, 아내와 가족과 이렇게 식사할 수 있다면 이 시간 자체가 기적이에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이 없어 내 생활 너무 지루해.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조차,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못 보던 것을 보면서, 못 듣던 것을 들으면서 예배드릴 때는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찬양할 때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 자체가 사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자체는 상상이 안 되는 기적의 연속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모든 죄가 씻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가 지은 죄가 다 사함을 받았고 심지어 내가 앞으로 지을 죄조차도 미리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완벽한 용서,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이 상상도 못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보배 같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예수를 믿으면서 내 삶 속에는 은혜가 없어, 특별한 것이 없어, 기적이 없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렇게 완벽한 죄사함을 받는 은혜 속에 살면서 여러분 정말 고백해 보세요. 도대체 내가 지은 죄를 무슨 수로 다 없앨 수 있겠습니까? 손으로 안 지었다고요? 오늘 중보자가 기도하는데 제가 마음속에 뜨끔하면서 아멘 했는데요. 여러분 말 한마디 나 의식하지 못했던 때에 지었던 죄들은 없습니까? 나 삶의 자리에서 지금 나 먹고 사는 것이 죄 아닌 것만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다못해 세금 몇 푼 내지 않기 위해서 마치 그것이 편법이다, 법을 어기는 건 아니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죄가 여러분 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할 거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 나 봐주겠지라고 그렇게 살아간 거 죄 아닙니까? 말로도 그렇게 안 했다고 하는 완전한 사람일지라도 마음속은 어떤가요? 저 사람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까? 함께 사는 남편 아내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까? 자식들 앞에 서운해 본 적이 없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죄예요. 근데 내가 지은 이 어마어마한 죄들을요, 무슨 수로 다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수로 이것을 눈보다 더 희게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실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속죄의 은혜.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다 누리고 오늘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이에요. 눈이 안 뜨여서 안 보이는 것이에요. 내 일상에 난 별일 없어, 별 볼 일 없어, 특별한 거 없어, 매일 그날이 그날이야 라고 하는 그 일상에 사실은 이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한 끼 식사를 하는데 거기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함께 오셔서 내가 식사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식사하면서 말 한마디 할 때 주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힘을 주시고요, 때로는 용서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이 지금 이 시간이다라는 것을 내 눈에 떠서 볼 수 있다면요, 그걸 보지 못하니까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의식하지 못하고요, 매일 자기만 봐요. 세상만 보니까 내겐 특별한 일이 없어, 기쁠 일도 없고 놀랄 일도 없다고 오늘도 그렇게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의 복음은요, 우리가 어떤 죄인이든지 다 용서해 주시겠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사함받는 복음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점점 깨달아지고 점점 크게 보여지면요, 정말 믿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는 더 놀라운 게 우리가 지은 죄를 씻어주기만 하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만들어주는 은혜예요. 이건 더 놀라운 은혜예요.
내가 죄 짓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은혜, 이 기적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넘어지는 게 있잖아요. 정욕에 넘어지고, 욕심에 넘어지고, 게으름 때문에 넘어지고, 세상에 한눈 팔고, 심지어는 설교 듣고도 넘어져요. 나 스스로 바라보면요, 좌절감이 느껴질 정도로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도 넘어지고, 또 턱없이 어리석어서도 또 죄 짓고요. 이렇게 살던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예수 믿었으니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삶이 이 십자가의 복음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산다? 기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우리에게 경험해 주시고자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도대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것을 내가 체험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 1서 2장 1절에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짓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 내 안에 있으면 이제부터는 죄 짓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예수 믿고 죄 지어도 의롭다, 거룩하다, 내가 인정해 줄게. 이게 속죄의 은혜예요. 과거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아니, 예수 믿고 살면 죄 안 져야 되는데, 죄 지으면 용서해 줄게. 왜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 체질을 아셔서. 오늘 교동문 맨 마지막 구절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체질을 아셔서 우리가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걸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 믿고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엔 여전히 죄의 욕망이 있어서, 그래서 다시 죄 짓게 될 때 하나님께서 완벽한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절을 다시 읽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보세요.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가? 세상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예수님이 지금 안에 함께 거하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죄 짓는 일이 일어난다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변호까지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저 김집사가 분명히 하나님 죄 지었어요. 하지만 저 김집사가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 제가 다 이미 값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치렀어요. 이제 저 사람과 나는, 김집사와 나는 한 몸이 됐으니까 김집사를 죄인으로 부르시면 예수님도 죄인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라고 변호해 주신대요. 제가 서커스 고개 별로 안 봐요. 안 좋아하고, 그 이유가 너무 속이는 게 많고 눈속이 많고 눈을 현란하게 하고 그래서 안 보는데, 근데 혹 볼 기회가 있으면 꼭 보는 게 이 공중 그네 넘기는 아주 집중해서 봅니다. 그 묘기가 펼쳐질 때 밑에는 안정 그물망이 펼쳐져 있죠. 고개 중에 그 높은데 한 15m, 20m 위에서 떨어져도요, 안전하게
받쳐줘서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그물망이 펼쳐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떨어져도 또 떨어져도 또 떨어져도 몇 번이고 받쳐줍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 그 그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네 타기 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요? 그물 없으면 20m, 30m 위에서 그렇게 공중 고개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라볼 수도 없어요. 바라보는 사람도 혹 떨어져도 저 사람 그물에 받칠 것이야 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 묘기를 바라보며 즐길 수 있는 것이에요. 안 그렇다면 그 사람 굉장히 폭력적이고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물 없는 20m, 30m 위에서 사람이 고개를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좋아할 수 있다? 저 같으면 그거 하지 말라고 말릴 것이에요. TV에서 나온다면 아예 채널을 돌려버릴 것입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 약속이 이거예요. 밑에 안전금을 쳐놨다라는 거예요. 쳐줄 게도 아니라 완전한 용서가.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죄의 욕망 때문에 지을 죄까지 내가 다 받아줄게, 용서해줄게. 혹시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서커스의 그물 떨어지라고 쳐놓은 그물입니까? 아니에요. 안심하고 그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야, 네 몸으로 가장 멋진 그런 고개를 한번 펼쳐봐라고 그렇게 펼쳐놓은 그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안전 그물같이 완전한 용서를 해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마구마구 죄 지어도 된다라고 해주신 건가요? 그냥 죄 짓는 상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 온전한 속죄 용서를 하나님 보장해 주신가요? 이제 알아요. 우리는 아니에요.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마치 공중에서 고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두렵게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며 산다는 건요, 전 정말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한편에서는 참 가슴이 아프고 기도가 나오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 때보다 우리 자녀 때 세상 마치 고개하는 것 같이 살아가야 할 거예요. 직장 하나 얻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그런 일들, 영적으로는 신앙을 버려야 하는 그런 일들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밑바탕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서커스와 같은 일들이 우리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하면 벌어질 터인데, 믿음을 지키는 그 놀라운 도전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물 쳐놨어. 네가 혹 실수하고 넘어지고 해도 내가 이미 용서했어. 이렇게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주신 것은요, 죄 지어도 괜찮아가 아니에요. 죄 짓지 않는 삶을 한번 살아가 봐. 정말 어렵고 힘들 것이지만, 혹 그러다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괜찮아. 내가 받아줄게. 죄 짓지 않는 가장 멋진 믿음의 삶을 네 삶의 자리에서 한번 표현해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교리로만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 은혜는요, 친밀히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을 보세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 여러분 성경에서 거짓말하는 자다라는 말은 사탄이라는 소리예요. 사탄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다른 본질이 뭡니까? 거짓말하는 자다. 그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 네가 예수님을 아는 줄로 내가 너 인정한다. 여기서 안다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이건 그냥 머리로 안다라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사귄다라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로 사깁니까? 창세기 4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아담 이시아 하와 야다. 아담이 이시아 하와를 하우와 뭐 했더라? 뭐뭐 했더라? 야다가 뭐예요? 알았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 한글 성경에 이 창세기 4장 1절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아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여러분 그래서 야다는 그냥 머리로 알았다, 배워서 알았다, 지식으로 알았다 뜻이 아니에요. 부부가 되어 살아가면서 점점 알게 돼요. 아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말을 좋아하는지, 반대로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게 되잖아요. 점점 살아가면서 알아가는 것, 살아가면서 이해하는 것. 그래서 야다는 안다, 그를 알고 우리가 예수를 알고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부부처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사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사귀는 자가 되는 것, 그의 계명을 지켜갈 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지켜갈 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시간을 배정하는 것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저는 흔히 가계부를 쓴다라고 하는데 물질을 배정하는 것 서커스에서 고개하는 것보다 힘들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 마음을 배정하는 것. 그저 내 새끼만 최고가 아니라 주변의 모든 아이들이 어린 영혼들로 보여지고 그저 나 혼자 먹고 사는 것, 뭐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뭐 요 정도는면 그래도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간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해가는 것들이에요. 어때요? 아마 저는 20m, 30m에서 공중 고개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은 힘든 일이다라고 저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게 바로 그렇게 될 때, 그의 계명을 지켜갈 때, 그때 주님과 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알고. 그게 바로 야다, 알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마치 부부와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왜 도대체 저 사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럼 성경에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왜 그 가능하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5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온전하게 되어서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같이 함께 살아가며 동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실 때 어떻게 회복시켰나요? 한 가지만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책감이 크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방황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겐 딱 한 가지만 물으실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이 예수님의 물음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요, 악한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여러분 힘든 것만 아니에요. 분명히 고백합니다. 죄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그냥 힘들다 어렵다라고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죄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거 힘든 일이야? 아니에요. 살아가면. 여보, 그 부부로 처음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잠자리조차 힘듭니다. 온도가 틀려요. 저는 열이 많아서 절대 겨울에도 이불 두꺼운 건 못 덮어요. 그러면 잠자다 깨요. 아내는 저하고 체온이 틀려요. 같은 한 침대에서 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서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냥 원망 불평이 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돼요. 때로는 야, 춥지 않을까 하고 이불을, 나는 안 춥지만, 나는 더워서 땀이 나지만 아내는 추울지도 몰라 하고 이불을 저녁마다 점검하고 덮어줘요. 이게 뭐예요? 야다.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다 보면요, 부부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어렵지만 않다라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다 보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않아요. 오히려 죄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기쁨을 점점 누리게 돼요. 제가 경제 문제에 있어서 일찍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왔어요. 잘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경제를 배분하는 것을 아예 원칙으로 몸에 어려서부터 익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 때인데 남을 도와줄 수 있게 돼요. 기가 막혀요.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돈을 벌지 않아요. 그런데도 나 하나 학교 졸업하는 것을 지나서 이상하게도 남을 도와주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 생기면요, 제가 등록금 저를 통해서 만들어준 청년만 해도 그 대학 등록금 비싸잖아요. 저 전도사 월급 20만 원이었어요.
근데 20명, 30명이에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뭐가 돼요? 기쁨이 돼요. 감사가 돼요. 오히려 죄 짓지 않고 말씀 그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는 그 말씀 살기 위해서 턱걸이 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헌신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점점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얼마나 믿었냐 보단요. 중요한 게 뭐예요? 당신 예수님과 얼마나 많이 동행했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없다면 이제부터 시작해야 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예요? 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하고 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5절 보세요.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의 안에 살아가는 자는 이제부터는 살아가는 게 뭐예요? 그가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리라. 야,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행하신 일들에 고치고 치료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뿐인가요? 때로는 성전을 어지럽힌 자들에게 채찍질을 해서 이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지를 예수님 우리를 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완전한 속죄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놀랍게 나는 사람이고 참 약점이 많고 한데도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이 땅에 살면서 행하며 산대요. 하루하루 연명한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그도 행할지니라.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위대한 사람들은요, 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다 삶의 모양이 다르고 시기가 다르고 등장한 나이가 다른데도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데서 그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거기에 나아가야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단 하나예요. 노력 갖고 안 돼요. 능력 있는 자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미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세상보다 더 주님을 묵상하고 그 주님 바라보는 눈이 떠지는 삶을 사는 것, 오로지 믿음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결국은요, 이 믿음을 고백하면, 이 믿음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요,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신다? 이건 완전한 명백한 진리가 됩니다. 그때부터 전혀 다른 삶을 그는 살아가요. 그때부터 죄 짓고 싶지 않아요. 돈 벌고 싶은 게 아니라 죄 짓고 싶지 않아요. 돈 문제에 있어서. 그거 아십니까? 벌 기회가 있어도 돈 때문에 마음 빼앗기기 싫어요. 돈 때문에 예배 드리는데 방해받기 싫어요. 죄 짓고 싶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럴 때 누리는 기쁨이 점점 구체적이 되고 점점 커져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요?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계명 뭐를 지킵니까?
두 가지만 지켜라. 온 마음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부탁드립니다. 그저 예수님 턱걸이 하듯이 믿는다는 수준에서요, 나 예수님 사랑한 자 됩니다. 믿음으로만 사랑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믿음만을 먼저 붙잡겠습니다라고 주님의 은혜로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요. 오히려 죄 지은 사람들이,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러워지는 게 아니라 불쌍해 보이고, 저 사람들에게 예수 사랑을 저 사람들이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영혼의 탄식이에요. 영혼의 탄식을 통해서 오히려 그를 섬기고,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전도할 때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탄식하면서요. 저 인생이 이대로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저 나보다 건강하고 나보다 돈 좀 많다,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을 보면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해요? 오직 믿음으로. 주님 내 안에 계신다, 나 이미 다 용서받았다는 이 믿음을 고백하여서 그가 행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이 행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이 약속되고 기록된 말씀이 내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